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와서 또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셨고 또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임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특별히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돼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또 올해 이렇게 임직을 하게 돼서 이번 한 달이 그 선발의 과정 또 이와 같이 1차 면담하고 2차 공천위원회 면접하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6월 마지막 주일에 공동회를 가지고 올해 12월 마지막 주일에 임직을 하게 돼 있어서 이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또 같이 이런 시기에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돌멩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누구 때리려고 한 거 아니고 손에 쥐고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밖에 반출한 적이 없어요. 이게 240억짜리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오다가 저 부목사님, 행정목사님 오셔서 내가 혹시 이거 들고 가면 잘 챙겨서 주라. 그리고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안 들고 왔는데 여기는 들고 왔느냐. 첫 번째입니다. 도은욱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도은욱 목사님 아주 좋아해요. 또 우리 방성일 목사님도 우리 같이 친하거든요. 그 셋이 이렇게 그 사모님들하고 같이 자주 만납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남자들끼리도 그런 우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늘 나누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9장 4절에서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다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기를 92세까지 꼭 살아있으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통 71세를 기준으로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호적이 1년 좀 늦어서 실제는 72세인데 이제 71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은퇴하고도 20년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저 이제 교회 공적인 일로는 또 교회 일로 맞춰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 보니까 2050년까지요. 그래서 제가 92세까지 호적으로는 91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리빙스턴이 그 험지를 가다가 길을 잊어버려 갖고 실종된 줄 알고 사람들이 찾았잖아요. 근데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살아서 나왔어요. 발견돼서. 그랬더니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명이 아직 안 끝나서 절대 안 죽는다. 죽으란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저는 92세까지 살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제가 92세까지 살아있는 거 다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임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셔서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한성교회는 계셔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해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34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이 한성교회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중등부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기다려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모든 성도들도 순수 기도,
열정 기도를 잊지 맙시다. 순수 기도는 제가 언제나 어릴 때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 갔다 와서 여름방학 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가 혼자 믿었는데 그 어린 애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깨서 어른 새벽 기도를 나간지 모르겠어요. 애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드렸던 기도가 간절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방학 때는 이제 매일 나가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주일만 나가고 그랬는데 그 새벽기도 드리고 그 옆에 고등부실이 있었는데 그 옆에 가서 그저 혼자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또 뭐 찬송 부르고 그랬던 것이 너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죠.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벽에 써놨던 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뭐라고 썼냐면 일명경인이라고 써놨거든요. 울명자예요. 입구자에 세 조자 있는 거. 획도 굉장히 많아요. 일명경인, 한 번 울어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 라는 이와 같은 성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다 볼리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하나 써붙였어요. 이게 의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붙이고 스카치 탭으로 딱 붙여버렸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내용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정말 오래 준비해서 정말 세상이 놀라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교육자로 생활한 지 42년이 됐어요.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 23년 다니고 교육자 생활 8년 하고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죠. 지금 교회 와서 34년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간을 거쳐오면서 생각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언제나 길 찾아가고 물이 막혀도 옆으로 흘러가고 스며들어서 결국은 산정술이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수증기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또다시 비 내려 이와 같은 결국 그들의 갈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사무쳐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의미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임직 준비자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와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와서 직접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많이 설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저는 일명경이라고 붙여놨고 그 밑에 볼리션이라고 붙여놨던 그 단어가 지금도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너무나 많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드렸던 그 순수한 기도, 아무것도 먹고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고 싶었던 그 순수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슴 뜨거웠던 때 드렸던 그 열정의 기도, 그런 기도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순수 기도와 열정 기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절이 뭔가 범상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고초 끝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가 이렇다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요,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세웠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나라를 얻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여러분, 좀 문구가 범상치 않잖아요. 이게 역사라는 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내가 왕이 올라가고 내가 왕이 되고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얻게 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얻고 왕으로 세운 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와 같은 것을 보적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산성 부근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이 베들레헴 성문 그 지경에 있단 말이야. 베들레헴. 근데 다윗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마셨으면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세 용사, 이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의 중복 기재입니다. 그 세 용사가 이 세 명의 필마로, 말하자면 단기 필마예요. 뭐 세 명이지만 그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고 가서 우물물을 떠왔다는 것은 그 순간 적은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단 3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혈로를 뚫고 갔다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왕이요, 우리가 왕이 마시고 싶어 하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떠왔나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한단조로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걸 떠왔구나. 그러면서 이건 물이 아니라 너희 피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네가 이것을 떠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피다. 내가 너희의 피를 마실 수는 없다. 너희 목숨을 마실 수는 없다 하고 그 물을 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이 다윗 왕과 더불어 아주 초기에 그 약한 국가의 심정에서 굳건하게 얽혀서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용사들 멋진 충성으로 이룬 역사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보면 다윗보다는 이 용사들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용사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왕으로 세웠다. 이게 임직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이 같이 역사를 이루며 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국가, 민족, 사회, 세계 사회 속에서도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 내용을 잠시 살펴봅니다. 제가 첫째, 둘째 하니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까지만 합니다. 예. 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저 대전까지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갔다 오는 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지는 사람과 다윗이죠. 그를 세우는 사람의 힘을 앞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예요. 근데 이와 같이 나라를 얻게 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10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행위가 역사의 향기를 이루는 멋진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세워지는 사람, 세우는 사람의 힘이 합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수행하여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사람을 세우잖아요. 출애굽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려고 사무엘을 여시잖아요. 각 시대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시대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살펴봅시다. 힘껏 도왔다. 결정하기 전에 신중해야 돼요. 계산도 잘하고 후회도 없어야 되고 내 신의와 의리에 반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놓고 후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행동하기 전에는 아주 질질하게 시간이 들어도 내가 결정해도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언제 행동하느냐?
내가 이 결정의 결과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빠른 행동은 나중에 급속한 후회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힘껏 돕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도우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을 도우는 것도 있고, 각각 교회 조직에서 또 어떤 각각의 조직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돕는 일들도 있고, 내가 누구를 돕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저희 기도 문구 중에 이런 거 있다고요. 하나님,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 못 가는 사람 일으켜서도 함께 가는 정말 이와 같은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되면 저 사람 부정 저질렀어, 저 사람 뭐 운빨이 좋았어, 아니면 저 사람 뭐 하다못해 금수저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 아픔이 있었겠지, 뭔가 수고가 있었겠지. 여러분,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 사람 존중해 줘야 돼요. 잘 되는 사람을 박수 줘야 그게 선진사회입니다. 그리고 잘 못 가는 사람, 너 놀고 싶은 데는 놀았잖아, 너 해야 될 일 안 했잖아, 게을렀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단 말이야. 그가 그런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던 거예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면 누가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누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가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한 사랑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껏 돕는 거예요. 힘껏 돕는 겁니다. 긴 시간 나온 사람을 주연이라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주연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연이 누군가,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처음은 스토리 읽잖아요. 그러다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대해서 읽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있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뭐죠? 작중 의도에 대해서 보잖아요. 연출력에 대해서 보잖아요. 점점 더 수준 높은 독자나 수준 높은 시청자가 되면 점점 더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주역 배우가, 주연 배우가 그럴듯하게 보여. 근데 나중에 좀 한 번 보고 더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온 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아주 임팩트 있게 무엇인가 아주 멋지게 한 배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다음 작품에서는 뜨는 겁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뜨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시기와 질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같이 수고하는데 저 사람 왜 왕이 돼? 저 사람 왜 지도자가 돼? 나는 왜 저 사람에게 나는 추종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나는 내게 있어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어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큰 위인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데 잘 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웃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이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돕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나는 왕이 되지 못해도 그가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 나라를 얻게 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었다라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었다. 정말 그러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예요.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 말씀이 그냥 한 30년 전에 꽂혀서 우리는 아주 정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의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문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적이 아니라 문구, 숫자적으로 정말 1000명을 도왔다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교회적으로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과 공상의 차이 아시죠? 공상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꿈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하고 계속 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건 공상. 현재도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꿈. 그렇습니다. 나라를 얻게 하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나라를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저는 그 역사 속에 메디치 가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메디치 가문의 전적인 후원이 없으면 르네상스는 열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역 배우도 중요하지만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멍석을 깔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큰 무대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무대 위에서 올라와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영화 보죠?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앞에 투자자가 나옵니다. 정말 봐야 되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누가 나오냐면 투자자들이 나와요. 그 영화를 만들도록 투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이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세상의 무대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꿈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곁에 사람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곁에 사람 못 지키면 나도 못 지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내 벽이 되어줬던 거거든요. 그들이 무너지면 바로 나에게 화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잘 자라야 우리는 집중포화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혼자 됐겠습니까? 늘 이런 생각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다. 혼자 만들어질 수는 없다. 혼자 할 수도 없다. 누군가 도움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에 누군가를 붙여주셨다는 것은 참 큰 은혜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내 곁에서 떠나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웃게 만든 사람은 절대 내 곁에서 떠나보내면 안 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웃기니? 너 참 되게 웃겨. 그러면 그 사람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 참 훌륭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그래요. 그 사람 훌륭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잘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혹시라도 반듯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하면 그건 성도들의 작품이야. 저는 성도들의 작품이에요. 맞죠? 도은옥 목사님은 성도들의 작품이죠? 이 교회 작품이죠? 그리고 이게 성도들은 누구의 작품이? 목사님의 작품이잖아.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그래요. 여기 목사의 목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드렸죠? 제가 그렇게 조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작품, 성도는 목사의 작품, 또 성도끼리도 서로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세워주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세우고 마치고 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관계를 넘어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행위와 삶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단선의 믿음, 말씀으로 순간 상황과 진행에 확신을 부여받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선, 복선, 구조 요청.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조금 좋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물이 걸어오잖아요. 유령인가 보다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셔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고 말씀인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오라 그랬더니 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갔는데 그게 보기에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잖아.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지라
그랬더니 빠져버렸어요. 주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두 개 바라보니까 빠졌잖아요. 복선은 항상 그래요. 단선전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게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근데 또 딴 것 보면 또 두려워지잖아요.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있는가? 언제나 인생은 대강 생각하고 어려우면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고, 시간 지나면 그 돌이킨 것을 더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맨날 고친 답은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일단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해서 스스로 판별해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제가 뭔지 아시죠? 절벽에 외나무 다리가 걸려 있어요. 대부분 보물선인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고난을 다 거쳐야 되잖아. 그래야 보물에 도착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벌써 다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항상 마지막에 이런 거야. 저쪽에 있는데, 여기 절벽이 있는데 외나무 다리 딱 하나 걸려 있어요. 통나무로. 어떤 사람이 건너갈까요? 눈 감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만 건너갑니다. 절벽에 걸린 통나무 외나무 다리를 눈 감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난이도가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눈 감고 뛰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두 번째는 뭐죠? 자기 기능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냐. 내 평생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기 기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하나 일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 한탕주의 아닙니다. 화끈하게 기도 한 번 했더니, 화끈하게 금식 한 번 했더니, 화끈하게 철회 한 번 했더니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 속에 냉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거를 언제 건너봤던가? 나는 이런 길 난 그저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세 번째 뭐죠? 자기 기량에 대한 확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인이에요. 내가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후회 없다. 그래야 눈 감고 뛰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가시는지 알죠? 외나무 다리 건너가지 않고 한 걸음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에 태워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확인하면서 어떤 결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부족하면 그거 쥐고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의 기쁨이 내 삶의 완성을 위한 과정과 언덕을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내가 말씀의 은혜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두렵고 힘들다, 힘이 든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 집에 텔레비가 더 재밌을 텐데, 이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네요. 그래요.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삶의 완성을 위한 과정의 언덕을 건너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요. 몇 날이고 바라먹고 내가 원하는 온도와 날씨가 있어주는 때는, 그런 때는 없어요. 내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인생이기에 내가 원한 대로 되면요,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로 부패된 인생인데 내가 원한 대로 간 건 이미 삐뚤어진 걸 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갈망과 용사들의 성취예요. 그들이 이룬 역사의 향기.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대치 중에 다윗이 블레셋 진척에 있는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버린 겁니다. 한탄조로. 근데
이 말이 품고 있는 다윗의 의중을 파악한 세 명의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혈로를 뚫고, 그 적진을 뚫고, 이 세 사람이 그 혈로를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퍼온 거예요. 그냥 가서 우물을 푼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진영 한가운데 있는데 그 진영을 그 세 사람이 그야말로 단기 필마로, 뭐 세 명이지만 그 길을 뚫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너희의 피다, 너희 목숨이다, 너희 목숨값으로 갖고 온 걸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란 말이죠. 다윗의 갈망, 그것을 파악한 충성된 용사들의 결기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런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3명이 가서 적진을 뚫고 그 물을 떠오는데 그들의 기계를, 그들의 목숨을 건 그와 같은 그들의 모든 삶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 사람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실패했다면 또 다른 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또 다른 세 사람이 나올 때 결국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요. 다윗의 갈망의 한탄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 활용되었는가? 다윗이 갈망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오늘 작품의 이 부분을 감상한다면 전반부 주인공은 절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나오는 것,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이 3명의 용사였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순간마다 그 구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주연은 누구냐면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는 사람이 주연이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때때로는 별과 같이 뜨는 사람들이 나와 작은 역할을 맡는데 거기서 빛난단 말이야. 그 순간에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주인공의 역할로 캐스팅 되잖아요. 다윗의 갈망과 한탄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을 해치고 관통에 물을 떠오르는 충정심의 위력으로 블레셋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내가 저 베들레헴 성 문 옆에 있는 물을 마셨으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저 블레셋 진영에 있지만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마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 이루고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누구 용사가 없을까? 제가 요 얘기해 드릴게요. 240억짜리 돌, 제가 이 금덩어리로 계산해 봤어. 이게 금덩어리 요새 하나에 50만 원쯤 된다면 나 깜짝 놀라서 우리 돌반지 주거든요. 근데 그게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비싸대요. 나 그게 비싼지 몰라서. 이거 한 100돈쯤 되나? 3.3kg, 30kg, 300kg 뭐. 제가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보다 훨씬 비싸.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낙도 선교를 갔어요. 섬 선교를 갔어. 매년 가는데 제가 매년 가서 또 같이 저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섬에 계신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몇 개 교회가 계시는데 식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존경스럽죠. 어느 이렇게 갔더니 그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바다도 내려 보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맨날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평생 동안 몇 명 목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교인 몇 명, 그런 가운데 평생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갔더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나도 거기 좀 앉아봤는데 기도가 잘 되겠더라고. 목사도 기도 잘 되는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가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물 하나 이렇게 주섬서 그게 돌멩이야,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잘생겼죠? 이렇게 딱 내가 손때가 많이 묻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나 집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요, 바닷가에서 돌 집어 가져오면 불법이에요. 근데 첫째는 그 목사님이 주신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애절하게 느껴지는 거야. 두 번째는 돌이 너무 이뻐. 그래서 갖고 와서 이렇게 뭐 눌러놓고 그러면 좋고, 저는 이런 게 보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와서 절대 여러분 장곡도의 시 이런 거 내기는 소라 껍데기 바닷소리가 들린다 이런 시 있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시도 안 읽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거 내 책상에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책상에 놓고 이렇게 눌러도 놓고 여기다 놓고 근데 이걸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저희가 좀 오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1년부터 1년에 1억씩 저희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적금 넣고 그러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360개월을 목표로 그럼 1억씩 넣으면 360억이잖아요. 경제 잘 하시는 분 있죠? 1억씩 360개월 넣으면 그 돈이 얼마나 집니까? 360억 아니죠? 아시잖아요. 저는 일단 호흡을 길게 해야 된다.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마치 개척을 한 교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중간에 한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하여간 뭐 교회 이렇게 돼서 뭐 어느 해가 돼서 또 뭐 또 교회도 있던 자리에 조그맣게 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다시 짓고 있어서 딱 예배 딱 짓는 동안 입당과 헌당 동시에 했어요. 입당하는 날 헌당식 같이 했습니다. 미리 다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당 집만큼은 밖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야 이제 빚이 없어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당과 헌당 동시에 한다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했고 바로 또 저희들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뭐 계획한 게 있어서요. 중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또. 그래서 딱 끝나고 바로 뭐 한두 줄이 있었겠죠. 당에서 딱 해서 앞으로 선교사 1000명을 돕습니다. 그런데 1차로 500명을 돕습니다. 무슨 장남 때 무슨 50명 돕나? 뭐 했는데 갑자기 왜 50명을 뜬금없는 500명이야? 이제 1000명인데 1차로 이제 500명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때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사람씩 의견을 얘기하라 그래요. 한 사람씩 의견 내려면 다 좋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때 뭐 그때 장로님도 한 20-30명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랬더니 다 좋다고 목사님 참 뭐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 좀 어려운 일을 한 사람씩 물어보면 다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1000명만 도와드리면 그 240억이거든요. 저희가 납입해 드리는 게. 나는 좀 일찍 마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딱 65세면 끝나겠더라고. 좀 이제 난 또 내일 좀 해야지. 근데 그러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 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주시는 거야. 근데 계속 얘가 얘기하네. 나는 그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지금 얼굴도 잊어버렸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냥 결정했어요. 섬마을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농어촌 격거지에 계신 분들 1000명을 또 연금을 들어드리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240억이야. 근데 얘가 그러니까 240억짜리야. 얘만 없으면 240억이 안 들어.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럼 얘 때문에 5년을 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참내 정말 이거 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리고 되는 게 없잖아. 되는 게.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래야 만들잖아. 그래서 2030년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래 삽니다. 그런 거야. 얘가 과연 1000명만 할까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에게는 요새 그 선교사 연금 1년분 내는 건요, 매번 한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광고 안 하고 그 주에 말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 마지막 부 끝나면 딱 끝납니다. 제가 2번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딱 그 주에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에 안 나온 사람은 헌금 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 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500명분은 성도님들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걸로 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준비들 하시더라고. 그러고 그냥 그날 끝나더라고. 하루에. 바로 그런 도리예요. 이게 내가 베들레헴 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3명의 용사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혈로를 들어서 그 물을 떠온 겁니다. 결국 그들의 충성과 결기가 블레셋 진영을 능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라고 돌파하고 진영을 지나서 그물을 떠온 거예요. 이게 결국 다윗 생각했던 그와 같은 돌멩이 하나의 의미잖아요. 결국 삶이란 신뢰에 대한 결의와 결기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은혜 입은 능력으로 새 역사와 신화와 전설을 기록합니다. 시련과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돌아보며 그 나라를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뛰어드는 심정으로 역사의 장벽을 기어오르고 역사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은혜에 익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데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사들의 핏값을 무릅쓴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다윗의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상호 신뢰와 아낌으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이와 같은 시대의 빛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19절 보면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이게 역사예요. 3명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길어온 핏값을 담보로 길어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 제사를 드린 다윗의 진정성의 화답에 이룬 역사의 향기. 서로의 신뢰와 아낌없는 확인의 확보는 흔들릴 수 있는 초기 국가를 단번에 세운 거란 말이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힘이 필요한 누구에겐가 기쁨되고 위로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는 편안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은가금 나에게 없으면 나에게 있는 거 찾아보니까 주섬주섬 찾아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더란 말이야. 은가금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찾아보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일어나서 춤추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사람 보려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구름대같이 그 사람 구경하려고 온 것 보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 정말 그 초대교회 문이 열리는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잖아요. 하나님의 연출을 기묘하시고 놀랍게 수준 높은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은요, 하나님의 연출력은 언제나 기묘하고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냥 시간 지나면 참 기묘하다, 어떻게 저렇게 연출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가 누구나 지렛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물레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역사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얼굴 보고 믿는 거 아니다.
현란한 표정들 얼마든지 표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보고 믿습니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을 믿는 거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 어느 어휘를 믿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누가 그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거죠. 사람은 얼굴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수없이 바뀌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등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그의 삶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의 삶의 뒤를 보고 마지막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등을 보고 누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등은 무엇일까? 내 등은 무엇일까? 내 등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에게 이제 1년마다 표 정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거 있었어요. 교인들이 오래 기억하고 있더라고.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하는 교회. 이게 교회 표였는데 교인들이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 이 말만 들어도 좀 그럴듯하잖아. 우리 가슴에 아주 사랑을 뿜고 얘기해보자. 내 사랑하는 교회. 그 아주 짧은 단어가 우리 마음에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죠? 아멘을 안 하는 이유. 자, 내 사랑하는 한성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았습니까?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이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헌신을 하셨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교회잖아. 그 내 사랑하는 교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돼요? 이런 표도 있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잡석이 보석되자. 보석이 잡석되는 거 말고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정신이 없어 늦은 시간이라. 자, 잡석이 보석되자. 그래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냥 잡석 같은 돌멩이지만 그게 갈고 닦으면요 정말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보석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누구도 보석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보석은 빛날 때까지만 보석입니다. 보석은 빛날 때까지 보석이에요. 그거 뭐 어차피 뭐 돈같이 들어있는데 파는, 우리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는 그 희망한 아름다운 보석들, 우리들에게 있는 게 뭐죠? 겸손, 착함, 진실, 약속을 지킴, 끝까지, 이런 보석들이 우리에게 빛날 때 보석이잖아요. 여기 임직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지금은 또 지난번에 마치고 저기는 임기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 하셔서 지금 14분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요즘도 이런 문제 제가 하고 정말 제가 실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장로님 중에 2명의 학력이 초졸이야.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장로님 2분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한 분은 이발하시는 이발사고 한 분은 또 다른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요새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 도시에서 발견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2분이 초등학교만 졸업했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야. 제 교회 있는데 그래도 분당이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다고. 아니요. 난 자꾸 분당을 서울이라고 착각하는데 난 경기도야. 경기도민. 2명이 초등학교 졸업이야. 또 한 분은 그분의 아내가 맹인이세요. 근데 이번에 특징이 있어. 해외여행을 9번 갔다 왔어. 딱 해외여행 9번 갔는데 그 9번이 전부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온 거야. 캄보디아 가서 우리 선교 갈 때 가서 다 머리 깎아준 거야, 거기 사람들. 해외여행을 9번 했는데 평생 그 9번이 다 선교 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장로 안 뽑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생 동안 해외 나간 게 9번 나갔는데 그게 다 캄보디아 선교 나간 거야. 하다못해 가까운 나라 일본도 2박 3일도 갔다 온 적이 없어. 겸손하잖아요. 또 한 번 더 겸손해요. 착하고 진실되고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으면 보석입니다.
저도 어저께까지 또 내일 또 제가 한 번 남아 있어서 이제 1차 면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공천위원회에서 또 다시 저희는 또 이렇게 쭉 해서 전원 또 이렇게 면접을 또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려요. 뭐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교회는 영적 구도 단체이지 조합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조합은 내가 조합비 내고 내가 원하는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조합의 목적이에요. 정당은 정당비 내고 내가 추구한 정당 정책 이와 같은 정치 권력을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구도 단체입니다. 도 닦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구도하는 구도의 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판단하지 마라. 만약에 자신이 오늘도 내가 임직을 해야 될까 말까를 판단하면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예 하고 할 수 있을 때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 구도 단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내가 나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 말씀드렸잖아. 신인식,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 나 딴 교회 가서 설교인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그분은 겸손해. 어떤 분은 아주 착해. 근데 어떤 분은 또 약속을 잘 지켜. 어떤 분은 또 끝까지로 그 마음을 가지는 이때까지 삶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보석이야. 착해서 보석이고 겸손해서 보석이고 진실해서 보석이고. 근데 시간이 가서 달라지면 어떻게? 그 보석이 빛을 잃었잖아. 그럼 더 이상 보석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슴 아픈 것이죠. 우리 모든 헌신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보석은 빛날 때까지가 보석이다. 내게 겸손의 보석이, 착함의 보석이, 선함의 빛이, 약속을 준수하는 빛이, 서약한 것, 또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와 같은 것들, 충성된 심정, 이와 같은 것들이 보석이죠. 한국말로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네, 메뚜기도 한철이다. 뭐 한국말은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심령을 주실 때 그때가 내 한철인 거예요. 그때가 내 한철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철진하면 우리는 다 쓰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다가 한순간,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빛나는 건 갈멜산의 대전투였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세벨이 암살은 목에 칼 한 번 들이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가 꺾이니까 그냥 도망치잖아. 그러다가 도망치는 것도 피곤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내가 차라리 여기서 나를 거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다른 건, 인간은 그러면 딱 자르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이전에 모든 것 봐요. 인간은 단편적, 하나님은 통시적. 그래서 떡과 물 줘서 광야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달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그것으로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공적 사역은 끝난 겁니다. 보석이 빛을 잃을 때 그의 한 부부가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셨으면 끝까지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셨으면 끝까지 진실하셔야 돼요. 이게 대단한 투쟁이잖아요. 대단한 싸움이잖아요. 그게 됩니까?
사람이 늘 착한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늘 선할 수 있겠어요? 늘 진실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정직한 게 쉽습니까? 엄청 어렵던데요.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엎어져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기어올라오고 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30분까지라서 딱 30분에 끝내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으로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이들의 순수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도 이들은 이 순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의 그 열정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물에도 뛰어들고 싶었던 그들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 하던 그 애틋한 마음의 그 열정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고 평생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 임직자를 뽑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보석으로 빛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들이 주님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게 하시고 다윗의 새 용사처럼 시대를 이뤄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충성으로 역사의 한계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립니다.